오늘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주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통로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머물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임신의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몸으로도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을 섞고 살기 이전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결혼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가 동거하고 함께 살기 전에 그러나 약혼해서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꼭 성경에 써놔야 됐을까요? 그냥 성령의 잉태된 바에 따라서 아이를 낳았다, 그 이름이 예수였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오해를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주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근처에는 마리아에게 방문해서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신랑, 예비신랑 요셉은 이 사실을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정혼을, 이 약혼을 조용히 깨뜨리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약혼녀가 있는데 나는 약혼녀의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혼녀의 집에 갔더니 이야기하기를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되어진 일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동네방네 이야기하거나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아가서 저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잔 적이 없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했으니 이것은 간음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는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게 될 것이고요. 요셉이 내가 파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 할까요?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요셉을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약혼하고 임신시켜 놓고는 그 약혼도 파혼하고 떠나버린 파렴치한 녀석, 책임감도 없는 남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려고,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다, 이렇게 요셉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다지 대단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했으며 구약의 말씀에도 무지했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또한 작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2절에서 뭐라고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용히 덮어두려고 하고 자기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준수할 때에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인데, 원칙인데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랬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요셉이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형편에 놓이도록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와 같지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생명 살리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잘해야지요. 근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 잘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일은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사람을 감싸고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제가 예민한지 몰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마이크가 잠깐 안 나오거나 노이즈가 생겨서 삑소리가 나거나 정확한 때에 저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야 이거?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끝나고 집합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여기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놀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당황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일은 좀 그르친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왜?
마리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차라리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생명 살리는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그래야지, 내가 조용히 끊어야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그래도 서운하고 속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사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거리가 먼 사이, 머리와 가슴 사이예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제일 멉니다. 왜?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그 얼굴을 보면, 그 발뒤꿈치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벌렁벌렁. 잘 되지를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롭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너 믿음이 없어, 그거밖에? 야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 딸도 구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별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태어날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그래서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래요. 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저 이사야 7장에 가면 이 말씀이 언제 이사야에게 주어졌는지가 나와 있어요. 당시에 아하스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내와 동침하고 그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요. 그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은 구원받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공포와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해함도 올 것이다. 저들이 너를 침노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 증거로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정말로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고 구약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과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지금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만, 분에 못 이기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라. 지금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은 압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증거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래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요셉의 번민을 해결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던 저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증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다다른 발걸음이 다다르는 그곳에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2009년 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6년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의지하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저의 교회는 거의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저 있는 곳에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공부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목회 계획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했어요. 취미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운동 거의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바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겨울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물속에 잠수해서 내려가서 막 이런 거 잡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와서 가르쳐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나면 함께 바다에 가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바다를 가게 됐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해서 4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 일기예보와 달리 그날 파도가 좀 높이 쳤습니다. 4시간이나 달려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잠깐 하다가 하자고, 그런 둘이 함께 바다로 들어갔어요. 한 20분 정도 바다에서 이것저것 잡고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해요. 목사 나는 먼저 나갈게. 이래요. 그럼 먼저 나가시라고. 저도 뒤따라 나가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무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계속해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놀고 있는데 파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왔어요.
항상 같은 해변에서 나가는데 항상 같은 해변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20분 전에 먼저 나간 목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있질 않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도 보지를 못했대요. 제 마음에 얼마나 불안감이 급습하던지요. 사방을 둘러봤더니 제가 나오는 곳과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곳에 바위가 잔뜩 있는 그곳에 목사님이 바위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보여요. 웨스시 보입니다. 제가 그 길에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왜 여기 계시느냐고.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누이니까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하얘요. 손도 하얗고요. 얼마나 몸이 차가운지 모릅니다. 숨을 쉬지를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하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피부도 따뜻해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입술도 빨개져요. 딱 하나, 숨만 쉬지를 않는 거예요. 혼자 숨만 쉬지를 않아요. 응급구조대원이 와서 계속해서 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숨을 쉬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구조대원이 저의 손을 끌어댑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장례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드리는데 제가 담임했던 교회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먼 거리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담임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떤 사람은 반나절 휴가를 내고 그리고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한마디 하고 손만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껴안아주고 그냥 갑니다. 그랬을 때에 항암 투쟁을 하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의 몸도 힘든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왔고요. 그리고는 어렵게 한 발자국 걸어서 저에게 오더니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세요.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유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함께 하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거나 똑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거나 혹은 가정에 신방하러 갈 때에 늘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개의 환자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무개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아무개의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제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만나지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천사나눔운동회 모금운동을 하고요, 성탄 예배가 끝나면 그 사이 구입된 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쌀이 전달되어질 때에 이 쌀 한 포가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 증인들이요, 증거자들이요, 증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추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넌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또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저 옛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